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어린아이 같은 자, 어린아이 같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요, 25절에 보면요,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의 그 특징이 있다면 좀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가요, 어제 이제 아들들하고 이제 소리사모랑 같이 가정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월요일 날 제가 이제 병원에 있다가 좀 늦게 왔거든요. 그런데 월요일 날 큐티책을 보니까 예찬이 거는 아무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한결이 거는 큐티를 한 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결이한테 너 어떻게 월요일 날 그렇게 큐티를 했니? 그랬더니 할머니랑 큐티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사실 뭐 예찬이는 할 게 많아요. 뭐 숙제도 해야 되고. 근데 한결이는 할 게 별로 없거든요. 내가 밤마다 큐티하는 게 좀 습관이 되다 보니까 네, 할머니 보고 큐티해달라고 이제 해가지고 같이 했다는 그런 모습을 좀 보게 되었어요. 그 순수함이라는 걸 좀 보게 되어지는 거죠. 또 어제 예찬이는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 엄마 얘기를 듣다 갑자기 얘가 등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왜 갑자기 등을 돌리나, 이러고 왜 이렇게 예의가 없지? 그러니까 예찬아 너 왜 등 돌리냐 그랬더니 등 돌려서 이렇게 울고 있더라고요. 얘가 울면서 이제 우리 그 셋째가 천국에 간 게 너무 슬퍼가지고 이제 운다고 하면서 막 그 닭똥 같은 눈물이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예찬이를 별로 안 좋게 봤는데 어제 좀 좋게 봤습니다. 얘가 그래도 참 마음이 참 다른 사람을 공감하는 이 마음이 참 좋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어린아이 같은 자라는 것은 뭐 신앙이 자라지 않는 자, 신앙이 미숙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주님 품에 계신 이민아 목사님은요, 미국에서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화대 영문과를 조기 졸업하고요, 너무나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았다고 생각해서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그래서 반대하는 결혼을 하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 하나 없이 주유소에서 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살려니까 너무 지쳤는데, 남편의 사랑 하나 보고 갔는데 남편의 사랑이 이렇게 좌절되어지는 사건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왜 살아야 하냐고 생각해서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재혼을 했는데 이제 자폐아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학교를 7번이나 옮기고 하와이까지 갔는데 본인은 실명의 위기까지 가고 생각지도 못한 너무나 잘 자란 처아들이요, 26살까지 너무 잘 살아주다가 감기 한 번 걸렸는데 죽었습니다. 이 세상이 다 무너졌습니다.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 이 집이 금수저거든요. 왜냐하면 이어령 씨의 딸이 이민아 씨니까. 아들이 죽으니까 처음으로 다른 집 아이들이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목사님이 되어서 그런 아이들을, 참 집 나온 아이들, 방황하는 아이들을 자기 아이와 같이 품어줄 수 있게 되었고요. 이분이 나중에 암투병을 하거든요. 그 암투병 때는 아버지 이어령 박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어린아이 같다라는 것은요, 스스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 품을 사모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를 어린아이 같은 자로 만든다라는 사실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 같은 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두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게 하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2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가 어떤 자일까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자들에겐 하나님이요, 뜻을 숨기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에도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라고 여기니
누구를 달라고 합니까? 왕을 달라고 하는 거죠. 다른 나라들 보니까 다 왕이 있던데 우리도 왕 좀 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고 싶다라는 뜻이에요. 막 전쟁이 일어날 때 불안하잖아요. 근데 왕이 있으면 누군가 책임져 줄 사람이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 가치관을 따랐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가치관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또는 자기의가 강한 사람들은요, 말씀이 안 들려요. 전 설교할 때마다 이것을 느끼거든요. 주로 누가 설교 시간에 졸까요? 물론 정말 피곤한 사람이 졸기도 하지만 세상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은요, 좁니다. 제가 그 주일 11시 예배 드려보면 알 수 있어요. 보면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고 삶이 편안하다고 느껴지는 사람은요, 이렇게 예배 시간에 졸기가 일수예요. 왜냐하면 믿을 만한 구석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또는 말씀을 들으면 그런 분들에게는요, 이 말씀이 반감이 돼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어린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어린아이가 어떤 자입니까? 바로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단순하고 무지하다라는 겁니다.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무조건 부모에게 의지합니다. 무서운 것이 있으면 엄마 품을 파고들 뿐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없어서 주님의 품으로 파고드는 사람에게 천국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10월 27일 함께 한국교회가 모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시작된 것은 세계로교회 손연보 목사님으로 인하여서 시작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주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손연보 목사님은 정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차라리 정치를 모르는 게 더 나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니까 많은 이들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세상적으로는요, 좀 몰라도 돼요. 정치적인 거, 그런 건 몰라도 순수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 그들이 바로 어린아이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요, 어린아이 같을 수밖에 없음을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세상에 의지할 게 없어서 주님 품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면 그것은 감사 제목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6절을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이 말씀을 25절과 연결시켜 보자면 하나님의 뜻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신 것이 옳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못 믿는 일은 당연하다라는 일이라고도 말씀할 수 있어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모든 것을 갖추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가 있겠습니까? 스스로 왕노릇하기 때문에 복음을 깨닫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주변에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을 보아도 올소이다 하면서 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거기다 대고서는 왜 당신이 그렇냐 라면서 나의 옳음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만이 100% 옳으십니다라는 고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새벽 큐티 말씀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자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의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여기 보니까요, 제가 봤을 때 성경에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 누구였냐? 사무엘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무엘은요 제사장이었죠.
선지자였었습니다. 그리고요, 사사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완벽했습니까? 근데 유일한 흠이 있었는데요. 자녀들은 문제 아들이었어요. 2절에 보니까 요엘과 아비야라고 했는데 사무엘이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게 아니겠습니까? 요엘이라는 것은 여호와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아비야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인 거예요. 근데 이들은요, 문제 아들이었거든요.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는 아들들을 너무 사랑해가지고요, 문제였지만 사무엘은 아들들을 그렇게 사랑했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들을 보면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아버지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아들은 하나님을 막 우상 숭배에 쩌든 사람이 있고요.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는데 아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의 왕들의 그 족보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사무엘에게 이런 문제아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끝까지 하나님의 품을 의지하라고 허락하셨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은퇴하면요, 뭔가 희미해지잖아요. 뭐 내가 할 일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회자분들도요, 그렇게 제가 그런 예전에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정말 그렇게 성공적으로 목회했던 목사님들의 은퇴 이후의 삶을 보니까 대부분 그냥 그 손자, 손녀들에게 만족하고 TV 보는 거에 만족하고 영적인 것들에 대하여서는 무너진 경우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무엘은 마지막까지 성령 충만했습니다. 어떻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냐면 사무엘상 19장 23절 24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룻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사울이 어느 날 무슨 소식을 듣냐? 지금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다니고 있는데 라마에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요. 라마나요. 근데 라마나요, 여기가 누구의 고향이냐? 사무엘의 고향이고 사무엘이 은퇴하고 라마나요스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막 다윗 잡으러 가다가요, 성령 충만을 받아요.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요, 막 사울이 24절에 보면요, 사무엘 앞에서 예언도 하고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이 성령 충만하니까 그 라마나요시라는 곳에 어떤 이가 와도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무엘이 끝까지 성령 충만할 수 있었던 비결 누구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들들이 어떻게 보면 문제 아들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을 소개하자면요,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을 참 잘 섬기던 왕 아니었습니까? 죽을 병에 걸리게 되어져요. 그가 하나님 앞에 통곡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거든요. 그리고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 환경에 장사가 없다고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는지 바벨론 사신들이 방문했을 때 막 모든 것을 막 다 자랑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바로 그 자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 주시는데, 이사야 39장 6절 7절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 집에 있는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것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건데 바벨론에게 자랑하고 있는 그를 향하여서 지금 네가 보여준 것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질 거다. 그러면서 7절에요, 너의 후손 중에 몇이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하여서요, 히스기야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8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저는요, 이 대답이 되게 이기적이라고만 생각을 했거든요. 자기 때에는 환란이 없으니까, 자녀 때에 환란이 있다니까, 하나님 좋습니다라고 대답해서 저는 되게 이기적으로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한 가지 의미가 더 있더라고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 뒤에 히스기야가 생명이 연장됐을 때 낳은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므낫세가 대책이 없으니 내 아들 므낫세가 환관이 되어야만 하나님을 잘 믿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에 아멘했다라는 뜻이라고 볼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내 아들이 문제아인데 정신 못 차리니 바벨론에 잡혀갔다 오면 정신 차릴 거다. 거기에 대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라고 말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고난이 온다고 하는데 좋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옳습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능력으로 그 고난을 다 피하게 해주려고 하는 게 우리들의 본성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히스기야는요, 내 아들이 이렇게 바벨론에 잡혀갔다 왔을 때 정신 차릴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멘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 이것이 이루어져요. 히스기야가요, 그 아들 므낫세가 정말 문제아였거든요. 근데 바벨론에 끌려갔다 온 후에 회개한 내용이 역대하 33장 11절부터 13절에 나오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시력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좀 많이 보셔서 그런 거 아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실제가 돼요. 실제가. 뭐가 실제가 됐냐? 정말 이 지금 므낫세가요, 아수르에 의하여서요, 이제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니까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갔거든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니까 이 므낫세가요, 의지할 게 없잖아요. 환난을 당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 회개하였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회개하였을 때 그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13절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왕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므낫세가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환난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올소이다를 외칠 수 있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자녀들에게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런 나에게 고난을 주셔서 어린아이같이 주님 품으로 파고들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까? 두 번째로는요, 지금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파고들게 만드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어린아이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문제는 무엇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어린아이 같은 자는 말씀의 계시를 받습니다. 우리 2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소원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걸 원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계시가 뭘까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린다라는 것은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기를 강화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박보영 목사님이 마가다락방에 계실 때 어느 시어머니가 기도하러 올라왔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대요. 무슨 응답을 받았냐? 며느리를 쫓아내라는 응답을 받았대요. 여러분, 그게 응답입니까? 자기를 강화시켜주는 것은요, 응답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어주는 거, 십자가를 지게 하는 말씀이 진짜 말씀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자기 강화시켜주는 거, 그냥 내 입맛에 맞는 말씀, 그런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어제 소리사모의 그 큐티 나눔에 보면 사무엘상 7장 3절과 12절이었는데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또 12절은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질문은요. 내가 기억하며 감사해야 할 에베네셀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하자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순종은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생명의 희생과 대가를 치른 후에야 사무엘의 명령대로 미스바에 모여 하루 종일 금식하고 죄를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회개하면 기쁜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두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음을 알고 사무엘에게 기도 요청을 하며 여호와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기념하는 돌을 세우고 에베네셀이라고 명합니다. 오늘 새벽에 눈을 뜨니 어제 있었던 일들이 그저 엄청난 꿈을 꾸고 일어난 듯 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복통과 출혈로 인해 산부인과와 대학병원을 가면서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들었던 마음은 회개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의 모습을 돌아보며 노력하지만 되어지지 않고 쉽게 포기하고 타협했던 나의 죄악된 모습들을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산부인과에 가니 태반 조기 박리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임신 후기면 아이를 꺼내 살릴 수 있었지만 지금은 임시 중기인 상황에는 피가 빨리 먹고 흡수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하셨지만 장담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초음파로 아이를 확인했을 때 심장 소리는 균일하고 우렁차게 뛰고 있었기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1, 2분 또는 좀 더 길게 오는 이 복통만 잘 견디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하며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출혈이 잡히지 않았고 아이의 심장은 뛰고 있으니 대학병원으로 가서 수혈을 받아보자. 그렇지 않으면 산모가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데 여전히 우리 아이의 심장은 잘 뛰고 있었고 나만 잘 견디고 버티면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복통이 너무 심했고 날밤을 샌 터라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진통제를 놔주셨는데 처음에는 안 듣는 듯 하다가 조금 효과를 보아 눈을 조금 붙이고 일어났는데 피도 전보다 많이 나지 않는 것 같았고 진통이 오는 주기도 4분대로 길어져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점점 짧아지는 진통을 겪으면서도 호흡이 아이에게 잘 닿기를 바라며 참고 버텼지만 정신없는 순간 간호사가 아래로 힘이 들어가진 않느냐고 묻는 말에 아직은 아니라고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래로 힘이 쏠렸고 아이가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급하게 도와달라고 간호사를 부르고 분만실로 이동한 후에 배에 힘을 주라고 간호사가 말했지만 도저히 힘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힘을 주면 아이는 살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힘을 주니 몇 초도 안 돼요. 꿀렁하며 아이는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정신없는 그 짧은 순간 아이를 보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아 보니 정말 피덩이가 간호사님의 두 손에 들려 있었고 곧 하얀 가운으로 덮였습니다.
회복실로 옮겨지고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들었던 마음은 그래도 아이가 우리 가정에서 가장 먼저 천국에 갔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엄마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기회를 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엔 눈을 뜨고 바로 어제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보고 새벽 큐티 말씀을 듣는데, 어제부터 고위험 산모실에 저와 다른 산모분이 계셨는데 옆에서 제가 진통으로 힘들어하는 소리를 다 들었을 그분께 큐티 책을 전달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침을 먹으면서 갑자기 슬픔이 몰려와 밥을 먹다가 울음을 참는데 잘 참아지지 않아 새어나오는 울음소리가 병실에 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퇴원해도 된다는 소식을 듣고 내게 주신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겠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옆 산모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게 되었습니다. 임시 33주로 고혈압으로 인해 입원해 있었던 산모였습니다. 교회에 다니냐고 물으니 안 다닌다고 하여서 큐티책을 드리면서 우리 교회 유튜브를 알려드리고 꼭 들어보시면 좋겠다고, 그리고 서로의 상황들을 나누고 공유하면서 응원하게 되었고 연락처도 주고받아 출산 건강하게 잘 하시기를 응원하고 가까운 곳에 사셔서 꼭 보자는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것이 에벤에셀의 사건으로 여기게 되어지며 정말 원망과 슬픔보다는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일을 통해서 어제 예찬이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었어요. 정말 우리 그 큐티를 만나고 싶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리고 아까 태반 조기박리라는 그런 상황이 되면요, 대부분 아이들은요 곧바로 죽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진짜 오래 살았었거든요. 저는 그걸 통해서 뭘 깨닫게 되었냐면 낙태는 죄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유산되는 것은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영역이지만 이 생명이 얼마나 살고자 몸부림쳤다라는 것을 저는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 심장 소리를 직접 저는 옆에서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낙태는 죄라는 것을 분명히 말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정말 그 살려고 하는 그 아이, 또 제가 장례식장에서 오늘 또 여러분 이게 아이가 19주에 죽었잖아요. 16주부터 그렇게 아이가 이렇게 유산되면요, 매장을 하거나 화장을 해야 돼서 저는 이 예배를 끝나고 또 아이를 이렇게 화장하러 가게 되어지는데, 장례식장에서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난 날 제가 그 아이를 봤거든요. 정말 그 1.3kg밖에 안 되는 그 조그마한 아이. 그런데 한 가지 단어, 생명이라는 단어가 분명하게 저에게는 다가오더라고요. 이걸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 것은요,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옆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생명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으로 인도해내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대역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정말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정말 나아가시고, 정말 소리사모가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무슨 전도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산모에게 큐티책을 주며 또 어제 그 산모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정말 구원으로 인도해 내시는,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그 낙태로 죽는 아이들을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가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족들 앞에서는 사실 눈물을 안 흘렸지만 그냥 혼자 있는 시간들 속에서 참 많이 울었거든요. 그 하나님 마음이 막 전해지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냥 생명을 부모가 그렇게 끊어버리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라는 것이 체휼되게 되어지니 이제는 저도 그것을 외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어요. 한 영혼이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으로 우리들의 자녀들을 인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예수님의 소원대로 날마다 말씀을 통해 내 모습을 보며 회개하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고난이 나를 비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말씀이 없어서 비참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